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레네가 짊어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그 십자가는 자원에서 진 십자가가 아니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길이 전부 다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십자가 길은 좁은데 양쪽에 한쪽 면에는 상가들이 많고 또 한쪽에는 이 기념 교회당들이, 예배당들이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순례자들이 그쪽으로 탐방을 오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십자가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울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14번인가 그렇게 쓰러졌었어요. 그때 이제 쓰러질 때 5번째인가 이때에 이 구레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의 시작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의 시작은 그러한 마음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동북쪽의 중요한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여기가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이 구레네도, 이 트리폴리,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그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마침 그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살던, 여러 지역,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거기 다 몰려왔어요. 다 이 성지로 왔단 말입니다. 순례하러 왔거든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그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현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데는 3,000명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5,000명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막 흩어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폴리 구레네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마치 보니까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웃음거리는데 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말이죠. 몸에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
가시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신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고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길을 걸었으면서 14번이나 걸음을 멈춥니다. 멈추면서 또 쓰러지고 결국 시몬이 5번째 멈추신 곳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됐어요. 내가 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니까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또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무거워가지고 또 어디 못 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이 자기들이 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지고 가면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래 보니까 마침 건장한 이 한 남성이 있으니까 야 네가 이리 와 이래가지고 억지로 차출이 됐어요. 억지로 차출이 돼가지고 바로 이 고린의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몬은 억지로 짊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 차출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데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차출된 거거든요. 징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발될 때에 그 무거운 십자가 좋은 일도 아니고 상 주는 일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 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누가 봤을 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신 졌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 현장을 봤다고 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완전히 내가 죄인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니까 자기가 누명쓸 수도 있고 자기가 뒤집어 씌울 수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싫단 말이에요. 안 간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시몬은 불평 없었습니다. 원망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짊어갔던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기 싫지만은 야 네가 지고 가 이래가지고 억지로 짊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내가 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정말로 우연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시몬이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군병들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시몬은 느닷없이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 시몬에게 정말로 운수사나운 일이죠.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괜히 거기 있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고 잘못했다가는 내가 누명도 덮으시고 뒤집어 씌울 형편인데 운수가 나쁘다. 재수 없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크다란 복이 아닐 수 없다. 크다란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억지로 누가 십자가 지우고들랑 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 진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외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십자가 안 지려고 막 내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로 그분은 상급이 없어요. 정말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지기 싫지만 억지로 지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억지로 지고 가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입 다물고 아멘도 안 한다 말이에요.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마치 중앙정부로부터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해 갔던 상황을 묘사한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징발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비록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을지라도 그가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그가 대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잠시라도 멈추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 시몬이 잠시나마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다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옵소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자꾸 내빼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제가 이번 학기 강의는 기도학입니다. 기도학을 강의하는데 오늘 뭘 강의했는가 하면 이 강의였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천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은 동참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와 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어야지. 근데 용서를 안 해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단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자기는 사랑을 안 베푸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용납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진짜로 기도는요,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회식적인 기도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냥 내 속에서 머리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면 집에서 기도를 서봐요. 쭉 서면서 기도문을 쭉 서면서 읽어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로 내게 합당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냐, 할 수 없는 기도거들랑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없이 올라와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데 그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의미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으면 순종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했으면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죠. 말로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강단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내가 했는 기도하고는 내 삶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수종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영원을 준비하는 일이고 또한 쇠하지 않을 뿐더러 그 대가가 너무 뚜렷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가족 구원의 계기가 되었어요. 가족 구원. 구레네 시몬의 가족 구원의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 골고다에서 경험한 일의 결과는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변화의 사건은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구레네가 시몬이.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에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할 때 그 로마서 16장에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개 로마 교회가 너희들 문안해라, 인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몬의 가족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협력자, 선교와 전도의 협력자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고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증거했어요.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아닌데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 동력자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상황적인 이해이기는 하지만은 당연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다가 보면 우리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이 시몬이 억지로 짊은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 졌어요.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주님 대신 지시고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당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어떤 저주,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어떻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주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이 목숨이 몇 개길래 맨날 죽습니까? 그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주일 하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막 불평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가 올라오고, 시기도 막 올라오고, 또 게으름도 막 올라오고, 막 욕도 막 나오고, 온갖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 자존심을 다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만 입어도 못 견뎌가지고 자기가 당한 그 자존심의 상처를 배로 갚아주려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참아요. 안 되잖아요, 내 육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뭐가 됐냐?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돼요. 그래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는 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킨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아가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의 큰 십자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죽여야 돼요.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은 편안히 주무십시오. 주님 편안히 계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사명입니다.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때로는 아픔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큰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지만은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가족들이 다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갈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의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지고 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내가 예수님 사람이고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